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모넣기였습니다.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내용인데 작, 네모, 삼, 네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 빈칸에다가 작심삼일 그랬어야 되는데 작은 삼촌 그랬었다는 거죠. 심각하죠? 네. 작은 삼촌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새해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201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2016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복 있는 사람을 둘러쓴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예. 복 있는 자는 단수인데 그 주위에 그를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요 의인들의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복 있는 사람이 단수였는데 의인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불경기가 찾아와도 그에게는 불경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철저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을 그가 계속 지속하고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 혹시 되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작심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에서는 사사기의 후편이죠. 사사기는 35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사사기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 상에서 사사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바로 앞이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서의 끝이라는데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이가봇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시대는 에벤에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한 방에 이스라엘 나라를 진멸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성전비를 세우는데 그 성전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오늘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우리도 2016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 엘리시대 때에는 왜 이가봇 시대가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스라엘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예. 엘리 시대 때에는, 엘리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헌하지 않고 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 그 땅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 시대였지만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지속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보세요.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굴복하고 다시는 중요한 단어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에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무엇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무엇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빗대는가 보세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모리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해쳤던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평화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을 내몹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다툴 때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옮기는 곳마다 가서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그랄 지방 사람들은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옮기는 곳마다 땅을 파면 그곳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마음껏 농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를 해치면 그랄 지방 왕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 기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지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의 평안이 임하는가요?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요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캐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캐를 지키게 하였더니 캐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엘리 시대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대패합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곳에 다곤 신상과 함께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매일 엎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5지방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그 지방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인도하지 않고요. 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면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그렇죠. 성소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소에 모시지 않고 변방인 길랏 여하림 지방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울부짖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그 성소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제거하라. 무엇을?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우상 모든 것을 제거하라. 이런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이가봇 삶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 그렇게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자격을 주셨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우리 한번 왕상 2장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 외에는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마감할 때에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물질의 부유함만 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그의 삶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이 세대들, 믿음의 이 세대가 일어서는 여러분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줄 한번 쳐볼까요? 물을 길어. 그들의 마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여기 272장 한번 펴보세요.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72장) 주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진 제약 벗어버리려고 주께
예수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마음 위로하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찬송 부르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여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여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아버지여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에 나 다다라서 영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9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거기 모였다는 게 한순간에 모두를 다 진멸하기 위해서 위험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서 여호수아는 강야에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밤새도록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철병거들을 물려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쳤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할렐루야 싸운 게 아닙니다.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사례들은, 많은 전쟁사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구스 사람 셀라가요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몇 명요? 100만 명. 여러분, 남북이 분열되어 있으면 지금은 분열되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다 숫자를 쳐봐도 50만 명도 안 되는데 이들은 군사만 100만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아마 성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장 멋진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읽으시고 덮지 마세요. 또 한 번 더 구절을 봐야 되니까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구스 사람들이 도망 할렐루야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우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려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사 왕의 이런 기도에 능력이 있었는가? 자, 우리 2절 보세요. 14장 2절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찢고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할렐루야.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이방 산당을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이 나를 도울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돕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만 섬겨 나아갈 때에 100만 대군도 우리 앞에서 물러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사무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꼭 가야 되겠습니까? 미스바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미스바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거기 가서 예배해야 돼, 거기 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교회 모임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화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 하면 좋겠지요. 이런 모든 모임 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개인에게가 아니고 공동체에게 부어줬습니까? 공동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개인적으로 주지 않고 공동체에 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일 때마다 이런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계시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장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벤에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스렸다. 그러지요? 다스렸다.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끝부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스림을 통해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까지 주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에벤에셀 삶에서 이가봇으로 삶이 바뀌었는가? 이번 성경으로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을 때에는 평안했지만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가봇이 아닌 에벤에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통치나 사람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전쟁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으로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7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난공불락성이었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동료의 배까지 만선하는 그런 기쁨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이가봇의 삶이 아닌 에벤에셀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가 2015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정리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무엇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왕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모이를 피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 공예배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그런 201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후편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후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왕정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을 성경은 비교하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세웠던 통일왕국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출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이가봇을 경험했지만 두 사람은 에벤에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016년 에벤에셀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가봇의 삶을 살 것인가 놓여 있습니다. 어리석은 엘리처럼, 어리석은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민족이 멸망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은 배운 것이 없지만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살았던 사무엘, 목동이었던 다윗, 형제로부터 멸시받았던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사사 사무엘처럼,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다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49절 50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은 아니에요.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 소망이 뭔가, 다윗이 붙잡았던 소망은 고난 중에 위로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위대한 2016년의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